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히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그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기도하시는 내용들, 선교부장님이라든가 또 기도 담당하는 집사님이라든가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평상시에 우리 권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 어른을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연세가 높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해서 제가 평상시에도 참 훌륭하신 어른이다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교인들에 대한 교육, 어떤 목회 방침을 따른 어떤 교인들과 융합 이런 것들도 참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그 은혜롭고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기도들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교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있으라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맑지 못해서 그건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선교의 원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이고 선교는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서로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것.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택배예요, 택배. 그렇죠? 택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택배 기사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화물을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트럭에다가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하는 소리를 어느 누구나 당신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택배 왔어요 하게 되면 다들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가지고 오세요, 다들 그런단 말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 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우리들을 환영할런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일반적인 택배 기사들은 그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 기사들은 어쩌면 그들만큼의 환영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택배 기사들은, 하나님 말씀의 택배 기사들은 어쩌면 그들이 받는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어떠한 그런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일반 택배 기사들은 한번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 기사들은 갖다 주게 되면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 하는 거죠. 네, 우리 교회 뒷곁에 보면은 호박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호박을 심은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그 이전에 거기에 호박을 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겠죠. 예전 오래된 집 터를 허물어내고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올려놨으니까, 콘크리트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맨 흙인 부분에서는 이제 호박이 올라오는 거죠. 네. 누가 심지 않았어도 땅에 이미 누가 심긴 심었죠. 돌보거나 가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봄이 되니까 이제 싹이 나면서 올라오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누군가에게 뿌리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선교와 전도가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 기사로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기사로서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겠는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원리는요, 순종함으로 세우라.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배기사는요,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교의 원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갑돌이, 갑순이, 영희, 철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사람들 이름을 지칭할 때 그냥 갑돌이, 갑순이, 영희, 철수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각자가 갑순이고 각자가 갑돌이에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과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북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양한 사정과 형편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일 때에 내가 기북교회 나가야지 하고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 교회가 있어서 온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뭐 어렸을 때도 다니던 교회야.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어머니 뱃속에부터 다녔어. 뭐 이렇게 한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까지 모인 사연과 사정과 형편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기북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로 좀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순서를 조절해가지고 오후 예배로 드릴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비천한 자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세상에서 낮은 자라고 여겨지는 너희들을 나는 사랑해서 너희들을 나는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나는 얼굴 잘생긴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저처럼. 저 잘생겼잖아요. 예. 어째 아멘 소리가 작은데. 저 잘생겼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잘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이제 독특한 거지요. 예. 독특한 거지 다 잘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누구하고만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누구만큼은 절대 안 돼 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해서 마치 어부들이 저인망어선 금을 가지고서 바다 끌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 안으로 집어넣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해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자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자랑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너도 겸손해져서 이 낮은 이 저인망어선 그물 낮은 곳에까지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곳에 왔다, 내가 똑똑해서 이곳에 왔다, 내가 훌륭해서 이곳에 왔다, 여러 가지 사정과 사연과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 합독해 보실까요?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금식하시나요?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주여 금식하나이다. 살을 하루에 5kg씩 쫙쫙 빼주시옵시고. 예.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지금부터 금식해야 돼. 왜 그래? 우리 애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잖아. 나 금식해야 돼. 금식 안 하면 안 돼. 왜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물론 해야죠. 네, 그럴 때 물론 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들이 환난 날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라도 붙잡고서 매달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것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욱더 유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풍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가 없다고 한다면, 도리어 발전과 진보가 아니라 도리어 퇴보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의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나이로 이야기를 할 때 3살짜리가 있고 30살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인 나이로 말이죠. 육적인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나이로. 네. 이 영적인 나이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여전히 3살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이는 3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이제 1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이는 30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인 나이는 1살, 2살, 3살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간혹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 했을 때에 그렇다면 어째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되었는데, 물론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서도 적어도 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네,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 따라 하실까요? 감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입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중도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져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저 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묵묵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한테는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러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나이는 1살 2살밖에 안 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간혹 가다 보면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때 금식합니까? 우리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거 좋은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선교부 헌신 예배로서 하나님께 선교의 원리를 배워나간 우리들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선교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50만 원 선교헌금 할게요. 50만 원 내가 쓰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주었잖아. 잘 살펴봐. 주었잖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면은요, 훔쳐갈 거 반드시 하나 있다니까요. 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건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뒤지고 뒤져보면은 뭐 하나 있다니까요. 어느 어른이,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인생에 이제 여러 이제 그 기복을 겪으셨잖아요. 예,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그러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른이 이제 빚잔치를 하셨어요. 빚잔치 하고서 이제 다 내주시고 있는데, 따님이 중학교 입학을 해야 돼요. 근데 교복 살 돈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공중전화가 하나가 있더래요. 빚잔치하고 남은 게 공중전화 하나 남은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 따님 교복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빚잔치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구나.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데 저거 중학교 입학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살피니까 그 공중전화 하나 보이더라. 예전에 그 아시죠? 10원짜리 동전 넣는 공중전화. 예,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서는 딸이 중학교 보냈더라.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딛고 보면은 이야 이랬었네, 이걸 알 터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어이구야 이런 일도 있구나, 또 하나 경험하게 될 텐데 말이죠. 그것이 세 걸음이 되면은 이미 나는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나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업그레이드된 교인들한테 더 업그레이드된 걸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금식을 해요. 예, 해서 두 번째 선교의 원리는 인도함을 따라 세우라. 이것이 두 번째 선교의 원리라고 한다면,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문제들도, 내 삶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뒹굴면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 안디옥 교인들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금식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선교의 두 번째 원리는 인도함을 따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기도로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앙인들이 해야 할 기도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이거죠. 우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는요, 그 방향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다만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두 사람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두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을 이제 알고 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같이 탐방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보기도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릴게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말이야 한국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말이야 선교헌금 보내서 지원해줬더니 이 선교사들이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가정부나 들여놓고 운전사나 들여놓고 말이야 맨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 즈음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안 그래도 동료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산족들 있죠? 필리핀 가면 이제 산족들 있잖아요. 그 토인처럼 해서 해서 이제 1층에는 화덕이 있고 이제 응접실 있고 이제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2층은 이제 침실이고 이것이 이제 그 산족들의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거든요. 거기 가서 똑같이 그렇게 지낸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1년 만에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에요. 1년 2년 선교 활동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10년 20년 이곳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산족들하고 똑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이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아무리 선교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산족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집에서 잠자면서 나무 등걸에 누워서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 사명감으로는 할 수 있지만 몸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빨리 선교보고서 보내 왜 안 보내? 선교보고서 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내? 당신 보고서 안 쓰는 거 보니까 일 안 하는구만. 선교비 끊을 거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는요 그러한 참견과 어떤 간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은 가지되 그들을 향해서 꼬치꼬치 캐물어가면서 따져가면서 제대로 하는지 어쩐지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돋보기 가지고 현미경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져서 선교 헌금을 착복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사용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당신 왜 이렇게 돈 헌금 어떻게 썼어? 사용 내역서 빨리 보내봐봐. 이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들어서 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대장 저 가가지고 한 칼에 해결합시다. 저 간단한 일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인데 저 가서 그냥 금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저 사람은 사울은 병이 들어서 죽던 전쟁터에서 죽던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에게 가서 내 칼을 댈 것이냐. 다윗은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울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울 저 사람 때문에 친구들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서 지금 얼마나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경륜대로 내어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연단은 연단대로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헌금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들의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우리가 내고 있죠. 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는 것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그 재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중보기도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을 세워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너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내가 너 선교헌금 한 거 내가 지금 보고서 말이야, 내 여기서 빨리 보내봐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니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놓아두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성령께 내어 맡기고 우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교의 원리를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는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자라나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헌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보내라.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어떤 분은 그렇게 특별히 세워져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런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그들을 위해서 섬겨서 3절에서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서 밀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역할이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